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날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저녁달 애굽이여 길라수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과 분배와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왕으로부터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라고 선포해요. 하지만은 왕도 백성들도 예레미야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얘 평생대를 누리고 있는데 얘 나라가 왜 망해? 재수 없이 나라 망한다는 저놈 잡아라. 그래서 옥에까지 쳐넣게 돼요.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46장부터 52장, 이제 52장까지 있는데요. 이 뒷부분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또한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 애굽, 블레셋, 그리고 아람, 에돔,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 51장과 52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였던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46장은요, 그 나라들 가운데에 애굽이라는 나라, 영어로는 이집트죠.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집트를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13절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읽었던 2절부터 12절까지는 앞으로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가 뭐냐?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금 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 왕이었던 애굽 왕을 왕칭은 바로라고 합니다. 파라오라고도 하죠. 그 바로의 이름이 느고입니다. 느고. 느고는 이제 자기 사람 이름이에요. 느고 왕이 북쪽에 있는 신성 강대국인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전쟁을 했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이 원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612년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수르를 이겨버려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데에 아수르를 이겼다 해가지고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나라를 이 바벨론이 바로 다 흡수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수르에게는 아수르의 그 잔병들이 남아 있어요. 제국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도 망해도 3, 4대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이 망한데 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밑에 있던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수르가 망했네?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네? 야, 이제 초반에 저 바벨론을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예전에 아수르처럼 또다시 우리 애굽이 공경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직 신흥 강국으로서 전체를 지배하지 못한 그 당시에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대동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참 붙게 되는데, 그 전쟁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그미스라고 되어 있죠.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있었습니다. 605년에. 큰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대전이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과, 그리고 망하였지만은 그래도 기득권을 갖고 있던 아수르와, 그리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렇게 유블라데 강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이 전쟁을 이 느고 왕은요, 바벨론 왕은 아주 친밀하게 또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왜? 바벨론을 이겨야지만 자기의 왕자가 유지되니까. 허투루 전쟁하지 않았겠죠. 그럼 나름대로는 전쟁 준비를 잘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패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애굽은 이제 점점 기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오늘 본문 46장에 기록된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후에 애굽은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대패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 2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이야기할까요? 그 전쟁이 바로 애굽에게는 교훈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훈이. 애굽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한번 붙어보려고, 그때 바벨론은 지금의 바벨론하고는 차이죠. 20년 전의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국으로 등장했고, 지금 46장에서의 바벨론은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에 이 애굽은 나름대로 자기의 힘을 믿고 또 자기가 한번 맞붙어 보겠다는 어떤 열정도 있었고 투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 4절.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정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패기 있게 붙었지만은 무너졌고 망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더라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애굽은 나일강이 부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리고 9절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dim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하거니와.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보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8절 9절은요 그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가지고 없애듯이 우리나라도 우기 때는 이렇게 비가 막 많이 오면은 강이 범람해가지고 전 집이나 논밭을 이렇게 다 쓸어가잖아요. 그렇게 쓸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한번 기세등등하게 올라가가지고 바벨을 그 쓸어버리자.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그들이 패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애굽이 바벨론을 통해서 겪었던 교훈입니다. 아, 바벨론의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바벨론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나라구나. 20년 전에도 붙어서 이길 수 없었는데 지금의 바벨론을 그들이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기점을 해서 약 20년 후에 이 바벨론 왕은요 다시 어, 그 애굽 왕은 바벨론 왕과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애굽 왕은 전사하게 되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은 제국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통 역사학자들이요 56년 568년에서 567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으로 추측합니다. 자, 만약에 애굽이요 야, 우리는 바벨론에게 안 되는구나.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서 정말로 절대적인 강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하고 잘 이렇게 화친해가지고 바벨론은 위쪽 지역을 우리는 남쪽 지역을 이렇게 서로 양분해가지고 잘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패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그 교훈도 돌아보지 않고 엉뚱하게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과 한판 붙은 데에 또다시 대패를 하게 되는 엄청난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읽었던 46장에서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교훈은 뭐냐? 뭐 애굽이 망한 거, 뭐 바벨론과 애굽이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애굽이 패한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교훈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운동선수들이요, 실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래, 정신 차리고 잘하면 돼.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한 번 또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또 실수겠지. 괜찮아, 괜찮아. 실수야. 우리가, 알아. 그런데 그 실수가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그건 실수일까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력입니다. 실력.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실수는 거듭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애굽은 지금 2번을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2번은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2번의 실수가 되고 2번의 실수가 5번의 실수가 되고 5번의 실수가 10번의 실수가 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2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자꾸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톰 행크스가 나오던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제목은 엣지 오브 투모로우인데요. 이 영화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외계인들과 전쟁을 하는 데에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 잠에서 깼는 데에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외계인은 너무나 강력하고 이게 지구 방위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마다 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외계인의 여왕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이 그 톰 행크스가요 불사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쟁 나가 죽어요. 그런데 내일 되면 다시 일어나. 그래서 똑같은 장면이 또 그대로 연출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 전쟁에서 졌는데, 어제 저기서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어제 저기서, 적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제 죽었던 장소까지 전진해 가고, 또, 그 다음날은 더 많이 전진해 가고, 그 다음날은 더 많이 전진해 나가고, 그래, 결국은 수십 번, 수백 번 죽어요. 그렇지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다음날은 더 전진해가지고 결국은 여왕을 죽이고 이기게 되더라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실수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 실수했으면 오늘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치가 이런 말을 했죠.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댔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의 역사가 미래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역사가 있었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성룡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책을 한 권 쓰죠. 그 책이 뭡니까? 진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징계의 진자, 그리고 피할 피자. 그래서 앞으로 이 징계를 피하자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7년 동안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 외란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써서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있었던 그 임진왜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 유승룡이 다 썼습니다. 이거와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일기와 함께 이제 우리 후손들이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우리 국토가 폐허가 됐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후손들이 앞으로는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짓밟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훈 삼아서 기록했던 이 진비록이 기록된 이후에 채 300년 만에 이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앞으로 후손들이 저 일본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짓밟기 위해서 쳐들어올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비극을 앞으로 우리 나라가 우리 후손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비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후손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줬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후손들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7년 동안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일본의 점령기 안에 우리나라는 혹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듣고 일어나야지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2025년 12월 둘째 주입니다. 12월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이죠. 물론 교회력으로는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열심히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내 의지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신앙적으로 실수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저도 생각으로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을 실수해가지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있고, 또 잘못된 결과도 없고, 왜요? 저도 인간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를 2026년도에도 반복할 것이냐? 2026년도는 2025년도의 실수를 듣고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 내가 실수했던 것이 2026년도에는 성공하는 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 혼났던 그 부분이 2026년도에는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이 주는 이 교훈, 이 역사적인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군요. 25년도의 실수가 26년도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5년도를 디딤발 삼아서 26년도에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25년도에 혼났던 그 혼남이 2026년도에는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2026년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심을 경험하여 나중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애굽은 20년 전에 역사의 아픔을 경험하였지만 또다시 20년 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역사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과거의 아픔과 실수가 미래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똑같이 반복하는 실수는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말씀 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말씀 안에 교회 성도들이 지난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2025년도의 모습이 디딤돌이 되어서 2026년도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5년도보다는 26년도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더 잘한다 인정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